여러분, 인생은 시소 게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상대편은요 내려가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또 올라가면 또 상대방은 내려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곳에서는요 돈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어떤 환경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쪼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30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소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성소에 딱 들어갈 때 오른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떡인 진설병에 놓여있는 떡상에 놓여 있었죠.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었죠? 7 금초대로 이루어진 등잔이 있었죠. 등잔. 여러분, 등잔에 항상 불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전인 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정말 너무나 은혜롭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법, 휘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가 되는데 이 향이 올라가 되는데 이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향이 바로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기도의 삶을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들 하시죠? 자,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낼 때도 뭐로 끝내야 돼요? 기도로 끝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등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성소의 삶에 대한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자, 이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장에 실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의 삶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소의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성소의 삶인가라는 것을 이 31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지식적인 암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겁니다. 그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로만 가득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의 빛을 비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허덕거리게 된다는 거.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공급받게 되고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의 삶 실천편 첫째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로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이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1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까?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이 뭡니까? 콕 찍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지파가 있으면 12지파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야 라고 하면서 콕 찍어서 불렀다는 거죠. 누구를? 부살레를. 그리고 6절 보니까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누구를?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첫째 사람이 누구다? 부살레.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하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살렐,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버지는 부살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일생 동안 자라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이름에. 그리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이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홀리압도 보세요. 오홀리압은 무슨 의미냐? 아버지가 내 장막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누구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장막을 원하잖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만들까? 오늘 어떻게 꾸밀까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 오홀리압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의 장막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느냐?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길 원합니다 라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내 인생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자,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적용해 보게 되면 날마다 성령께 붙들려 살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단순히 불러서 일을 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부르신 이후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임해야지 이거는 주님 일이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간에 하다가 힘들면은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충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지식과 여러 가지 영적인 재주, 오늘날로 말하면 달란트겠죠. 이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지식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주도 허락하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파 오홀리압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고요. 이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솜씨가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꾀가 많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날마다 성령에 붙들려 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주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에 대한 간절한 소망? 성령께 붙들려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혀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살다 보면 주님께도 주님의 때 우리를 지명할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물 붓듯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결코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오홀리압보다 부살렐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부살렐에게만 맡겨도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살렐에게만 맡겨주셔서 이 사람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다 혼자 하게 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홀리압도 동일하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어디 가보면 책임자 있잖아요. 책임자의 정 누구, 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정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정은 누구예요? 주로 하는 사람, 부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그죠? 만약 그 사람이 아팠을 때 이 부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함께 협력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홀리압뿐만 아닙니다. 6절을 다시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성령에 붙들려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함께 합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막은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막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 아래 있는 수많은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 성물들도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잘 깨닫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부러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목회자를 먼저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모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에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성도들이 딱 모이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세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부터 우리 교회 지켜본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걸까요?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은사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저런 은사 원하는데, 찬양의 은사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는 청소하는 은사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나 정말 귀하고 천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정말 귀해, 이건 천해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성가들을 맨날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상처받을까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상처받아. 그래서 언젠가 이제 부장 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사들도 한번 칭찬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교사들을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식사하면서. 목사님, 갑자기 왜 교사를 칭찬하십니까? 교사를 칭찬해야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솔직히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맨날 성가대만 칭찬해서 언제 한번 그 부장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달 마지막 주에 오예배 끝나고선가 한 번은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들 위로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교사들 다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나 어떤 것을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하니까 너무 귀한 은사 같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천한 은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를 세우는 벽돌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원하지 않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벽돌 한 장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구멍이 생기겠죠. 그죠? 구멍으로 누가 왔다 갔다 할까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그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뭐죠? 사탄 마귀죠. 그죠? 사탄 마귀가 그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벽돌 한 장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벽돌들이 한 장도 장도 빠지게 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에 빠져버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뿐이죠. 여러분, 촛대는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성령의 촛대는 옮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이 설거지 은사일 수도 있고, 봉사의 은사일 수도 있고, 청소의 은사일 수도 있고, 찬양의 은사, 또 이제 가르치는 은사,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도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은사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봉사의 은사는 별로 시시해. 근데 내한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 너무 귀하게 여겨.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사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함께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를 보내시고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잖아요.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쭉 연결되는데 중간에서는 빠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은사라고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2장 21절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합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은혜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중심의 삶. 자, 12절 말씀부터 보니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거든요. 자, 13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표징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막을 누가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처럼 안식일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은혜로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세워질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바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나갈 때 성전에 나가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될까요? 그래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읽은 1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표징이 뭐라고요? 사인이라고요. 어떤 사인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사인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저희 삶은 없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안식일마다 충만하게 임한 하늘의 은혜가 그런 고백을 하는 심령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고 그 은혜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알았는데, 아, 세상에는 떡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잖아요. 마지막 날 하루 쉬었잖아요. 근데 하루 쉰 것이 그 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님께서 빈 공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빈 공간을 채운 게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앞으로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안식일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은혜 중심의 삶을 비로소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점점 어떻게 하고 맙니까? 안식일을 지키긴 해요. 그런데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를 가득 덧입고 나가서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만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마음대로 우상도 숭배하며 살은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다가 망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도 우상 단지가 있었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광의 빛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도 넘어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넘겨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결국 외면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그죠?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면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만약에 더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주일을 범하고 그쪽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죠. 더 많은 돈을 벌 기회 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는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병원에 갔다 왔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 물질도 드리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살지도 못하고 쪼들 것 같은데 더 풍성한 삶을 살아. 자기한테 오히려 베풀며 살아. 오히려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언제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잖아요.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가장 먼저 뭘로 꼬시죠? 뭘로 유혹합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먹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말씀으로 물리치네. 뭡니까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신다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 성수를 하면서 일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셔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똑같은 유혹을 하거든요. 주일 그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살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의 빛을 비로소 비출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들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은혜의 빛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소의 삶 실천편의 말씀을 오늘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명하여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성령 충만함과 또 주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소의 삶을 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며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실 때 부살렐과 올리압이 즉시 순종함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함께하라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줄 알았사오니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것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일 성수를 할 때 교회 충만하게 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성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